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12일 이제 주일로부터 여섯째 날,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해가 짐으로 이제 구약에서 말씀한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 만물 6일 동안의 창조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것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유와 그 섭리를 깊이 묵상하는 특별히 귀한 안식의 그 금요일 저녁 토요일까지 해질 때까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주일날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은 부족하고 주일 성순이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복음을 굉장히 그 변환하고 치환하고 굉장히 그것이 그 배도라고 할까요? 이런 잘못된 상황에 나가고 있는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매일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같이 이 아침 일찍 잠깐 여러분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어젯밤 늦게 음성으로 녹음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했던 그 마지막 그 나팔에 대한 문제로서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 아니면은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성경의 예언을 보는 사람의 입장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곧 7년 환란이 오고 그 전에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가고 그죠?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어제 제가 말씀한 그 문제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또 영어권에서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면서 이 시대를 밝히고 있는 동역자의 그 글을 잠깐 제가 함께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객관성을 좀 가지면서 이 묵상을 잠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와 있고 과연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진실된 성경을 떠나지 아니한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깊이 한번 잠깐 묵상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참 그 감사한 것은 우리 어쨌든 수가 많건 적건 어떤 후원의 그 돈이 많건 적건 그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마지막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직접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특별히 몇 개월 전부터 열심히 사실 아마도 캐나다 같습니다. 캐나다의 아마 토론토 정도 이쪽에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동부 쪽에서 굉장히 그 먼 거리는 아니에요. 사실 뉴욕에서 가면 가장 가깝게 사실 뉴욕 쪽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캐나다 온타리오 호수를 이제 지나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토론토인데요. 저는 캐나다의 토론토는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캐나다 이쪽에 그죠? 그 캘거리 중부라고 할 수 있죠. 캐나다의 중부, 중동부 이쪽에서 제가 가서 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캐나다 이쪽 토론토는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몇 개월 전부터 열심히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정말 순수하고 또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외국에서 타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물론 저한테 연락 주신 분이나 안 주신 분이나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한테 뭔가 이렇게 멘트를 해주신 분을 제가 알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겠죠.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분인데요. 특히 보면은 이런 글을 했었어요. 저번에 보니까 잠깐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영어로 이렇게 당연히 영어권에 사시니까 영어를 쓰셨네요. Praise our Heavenly Father, our Lord Jesus Christ, Holy Spirit. Thank you so much for bless of and true word from God. 이건 보통 이제 영어권에서 많이 하는 영어 표현으로 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자, 광야의 소리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잘 듣고 배우고 깊은 감동과 목사님의 예리한 책망이 저희 마음이 동의하면서 너무너무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말씀 표현이 너무나 놀랍고 가식도 없으면서 있는 그대로 참 솔직하셔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동과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목사님과 동행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라나다 신앙으로 손꼽아 기다리며 공중에서 같이 우리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감히 정말 지극히 작고 낮은 한 주부가 캐나다에서 눈물로 주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느끼면서 우리 가족이 주님을 모시고 열심히 잘 살게 해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은혜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especially your daughter. Pray for fast recovery with the Holy Spirit guidance.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제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게 기도대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귀한 메시지 매일 묵상하면서 감동과 회개의 하루 보내면서 주님께 영광 사랑을 고백드리면서 진심으로 목사님과 가족께 고마움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 계시기를 캐나다에서 이렇게 보낸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사실 외국에서 이렇게 마음뿐 후원을 직접 하기는 조금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서 약간 어떤 이런 은행 계좌일이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샤프하게 하실 수 있는 조금 스킬만 있으면 가능한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제가 사실은 페이팔을 통해서 선교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페이팔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스타트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캐나다에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도하며 제가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주님의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후원과 어떤 함께 하심이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고 주님을 만날 큰 세마포 예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찬란하게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걸 저는 분명히 믿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페이팔이라는 것은 조금 아시는 분만 아는데요. 어쨌든 이 아침에 이렇게 소식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광야소리에 접속하면서 함께 이렇게 겸손한 분 그리고 정말 늘 감동 있는 분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야의 800여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동역자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중에 이렇게 또 개중에는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그 후원과 그 모든 헌신이 우리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페이팔로 처음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사실 한국으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는 건 결국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편지로 봉투에다가 말이죠. 그죠? 10불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들이 정말 대단하면서도 열정적이면서도 행동하시면서도 행함 있는 믿음입니까? 예, 참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정말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은지 이 아침에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오직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밝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며
끝까지 이 사명을 잘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 예배당들이 정말로 마철루처럼 올라가고 있고 건물들이 솟아오르고 수없이 많은 차들이 들락날락하며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섬기는 광야교회에 어떤 환상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낮아진 분들이 손 걷어치고 설거지하면서 예배당 청소하면서 정말로 낮은 분들이 이 사역을 돕고서 함께 이 광야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섬김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섬겨주기 위해서 오신다면 가장 좋은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의 그 가장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의 모형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우리는 가고 있지만,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이나 잘못된 것으로 길들인, 설교식으로 어떤 잘못된 길들인 그죠? 성경을 떠난 사람들의 많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잘못된 것으로 귀를 이렇게 길들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말씀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왜?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굉장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아무도 예수님에서 진실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말씀이라든가 이 성경에 대한 이 깊고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생명의 빛을 감히 앉아서 받을 수가 없어요. 요리조리 요로 이유 때문에 빠져나가기 바쁘죠. 예. 주님께서도 아마 그들을 빠져나가게 하실 겁니다. 모쪼록 제가 이 아침에 멘트를 시작하면서 좀 길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진실한 사람들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직접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은 사실 좀 특별하게도 미국의 지금 임기를 마친 전 대통령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놀랍게도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시대를 깨워서 얘기하는 영어권의 파수꾼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어떤 선거를 통한 특별한 과정으로 오바마가 권좌에 돌아오고 외계인과 연관되고, 물론 외계인은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바마라는 이 사람은 미국의 또 한 번의 어떤 메시아처럼 등장함으로 또 미국이 파괴된 속에서 더 미국을 파괴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미국에 있지 않은 우리들이야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모든 것을 지금 대표하면서 이 지구 전체의 어떤 하나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문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평화 문제 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미국이 이미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거짓 평화로 지금 짓눌려 놨고 사람들을 또 한 번 속여 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모든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참으로 속임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 물론 우리는 불신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 자체가 이 세상을 디시버입니다.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진실을 보여주지 않아요. 자, 그때 주님께서 70인 또는 72인으로 번역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씩 짝짜됐다고 해서 70 또는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했지만 능력을 받아서 귀신 쫓아내는 것. 그래서 주님은 더 크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름은 하늘에 그냥 어디 무슨 공중에 기록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6번째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했거든요. 사탄 마귀는 역시 여전히 666 짐승사회를 이제 마감하기 위해서 42달 통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공중에서 그나마 쫓겨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중상모략하며 사탄 마귀가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믿고 있고 여러분에게 잘해주던 사람이 순식간에 말이죠. 그저 완전히 그 딴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경우를 많이 봤죠. 저는 이걸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올인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상대방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이 드러나므로 결국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하는 행동인 중상과 모략으로 그 사탄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앞서 이 캐나다에서 귀한 우리 자매님을 소개했고 또 이분이 또 이 페이팔을 통해서 해외에서의 후원도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뭐 물질이 없고 무슨 내가 뭐 송금하는 방법을 몰라서 후원 못했고 그냥 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예, 글쎄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저마다 다 많은 그 학비를 들여서 공부하고 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무슨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고 뭐 치료를 받더라도 모두가 시간이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유독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귀한 분이 이렇게 페이팔을 통해서 어쨌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스타트를 열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손길을 저는 계속 느끼면서 우리 주님 감사하면서 이 주님 함께와 저와 여러분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깨어있기를 바라는데요. 예, 그런 와중에서 진실을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요한계시 17장에 음녀교회인 타락한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한 그 배도인 이 세상의 음녀교회가, 그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녀가 결국은 뭐예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은 예수님을 떠난 자인데, 결국 승리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모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의 세상에서 광야로 부르심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거든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건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교회는 살지만 속하지 않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부르심에 받은 사람은 결국은 빼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믿음은 뭐예요? 예.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신부된 모든 준비를 갖추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매우 진실하고 겸손하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고 낮으셨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그 생명과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주님의 진실하심과 겸손하심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 예수님과 앞설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교만하고 낮아지지 않고 자아를 포장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포장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결국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 사상 누각이 되면서 실천하지 아니하는 입으로만 믿은 신앙에 대해서 다 나중에 무너지게 되고, 그 말로서 입으로 하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고 해서 결국은 사탄의 마귀 그 거짓말이 그죠? 그 완전히 그 뿌리가 되는 또 속이는 자 사탄 마귀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분들이 대부분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더라.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영적인 흐름입니다.
예, 절대 속이거나 무슨 믿는 척하거나 그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아첨을 하거나 절대 이런 사람은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모두가 예수님 앞에 진실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며 주님의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완전히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 돼서 이 길을 가는 무리가 광야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어제 여러분의 깊은 밤에 제가 음성으로 잠깐 여러분에 알린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여기 지금 화면에 보는 대로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 7년대 환란이라는 환란 직전에 교회를 옮기며 7년 대화 환란 속에서는 어떻게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그 환란 가운데에 흰옷 입고 구원받는 무리를 어떻게 어느 시간에 부르시냐는 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대한 문제를, 특히 광야의 소리를 듣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따라온 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중대한 핵심이 될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의미 있다, 일리 있다고 깨닫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성경 예언의 말씀을 깊이 따라오고 주님을 매우 사모하는 분들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지만 말이죠. 과연 이 환란의 시간은 언제이고, 그죠? 얼마나 길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거 우리가 사실 관심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당연히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한일애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고 거짓 평화가 시작되는 7년이라고 대부분 여기는 어느 정도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도에 생명을 걸고 말이죠. 성경은 관심 없이 그냥 죄죄하면서 성경을 떠나서 믿는 분들은 좀 무리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 성경 말씀을 떠난 기도는 그건 위선이고 외식이고 우상숭배예요. 사람들은 무리하게 성경을 아예 조금 그냥 보다가 얼른 덮어놓고 그냥 또 설교 말씀 조금 들어가고 막 무리하게 막 무려 붙입니다. 막 예를 들면 막 기도한답시고 몇 시간 내지는 새벽 기도니 무슨 주일 예배니 막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지금.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하나님 절대 그것을 듣지 않으세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나 이 모든 건 다 같이 워킹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분류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한 큰 환란에 대한 이 Great Tribulation, 큰 환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이라는 것 정도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환란은 7년이지만 그 환란은, 큰 환란은 주님께서 후 3년 반을 언급하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전통 라인, 여기 타임라인 여기 맞아요. 이분이 한 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여기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 졸지에 순식간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는 사라져가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공중에 주님을 만나고 또는 보좌로 주님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공중이 아니라 보좌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첫열매 또는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걸로 이것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공중에서 만나는 무리와 보좌로 부름을 받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7년이라는 그 환란은 7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7년이 이렇게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근데 이 7년은 분명히 이렇게 하프로 나눠져요, 반으로. 그럼 이 전 3년 반, 전후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성경은 굳이 전후반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전후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다만 후 3년 반이라고도 하지 않지만 어쨌든 42달이라는 이 시간은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짐승표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짐승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하는 시대인데 이게 바로 큰 환란은
이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해서 다니엘의 남은 그저 한때와 두때 반때로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면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주님께서 작은 책을 갖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의 부분, 요 후삼전반 내지는 이 42달 짐승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셋째 활을 이 땅 일곱째 나팔을 이때 부르시면서 셋째 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면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후3년반을 얘기하는 42달 계시록 13장의 이 시간을 큰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 큰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적으로는 이 후3년반이라고 해서 짐승이 통치한 이 시대를 큰 환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큰 환란이라는 개념을 주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여섯째 인을 떼시는 이 순간에 큰 환란이 일어났다고 보면서 이 큰 환란 동안에 결국은 공중에서 주님께서 여기서 막 환란 성도들이 일단 데려 올라가시면서 이제 42달의 짐승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3년반 때는 이미 그 추수꾼들이라고 할까요? 하비스트 워커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이때 유대인 통해서 일으켜 세워서 전 3년반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후 3년반 동안 직전까지 짐승표를 거부하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것인데 이들이 공중에서 만나는 거죠.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근데 공중에서 끌어올릴 때에 우리는 공중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이 휴거라는 것도 내지는 주님께서 이 보좌로의 요한계시록 4장 4절처럼 그 24장로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된 교회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의 그 무리들이 흰옷도 입었고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도 흰옷을 입었지만 같은 흰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지만 이 7년 대환란 전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오셔서 교회가 보좌라고 한 이 무리와 후 3년 반 직전에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데 주님께서 말하는 이 큰 환란은 42달 짐승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짐승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환란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배도고 흑암이고 완전히 깜깜하고 하나님이 가장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이건 환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끝. 다만 이 전 3년 반 동안 다섯째 인이 떼지면서 여섯째 인이 떼질 때 큰 어떤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때 인자가 징조가 보인다는데 이때 천사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모으는 것이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께서 큰 환란에서 이렇게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큰 환란 가운데 많은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죄를 씻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큰 무리가.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공중에서 여러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살아서 갔다고 보면 안 돼요. 다 큰 환란에서 어차피 죽고 이 짐승표를 받고 지옥 가고 음보가 떨어질 걸 주님께서는 미리 큰 환란을 통해서 이들을 다 순교하게 해서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추수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려라고 보여야지 사실 교회의 신부가 끌어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신부는 끌어올림보다는 벌써 이렇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 장자된 그다음에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에 있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장자들이 총회라 할 때 그 장자의 교회라는 그 천열 맺은 교회들이 가는 것은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일반 환란이 시작되는 7년 전에 어느 순간에 주께서 올라가게 보좌로 올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복이 있는 건데 이 주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신부로서 장자권을 받아서 이렇게 7년 대환란 직전에 올라가는 무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건데요. 이 전 3년 반 들어가면서 거의 그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는 물론 여기 후 3년 반인 짐승 통치를 포함하는 거겠지만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여기에 뭐를 보냐면 큰 환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하늘에 해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막 떨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그 사건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을 보내고 하늘 이끄되 저까지 모은다는 것은 이 환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큰 무리가 되어서 흰 옷은 입었지만 이들은 순교를 통해서 나오면서 부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큰 환란은 후 3년반도 아니고 그리고 전체 7년도 아니고, 사실은 큰 환란은 여섯째인이 떼실 때 우리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 큰 환란에서 전 3년반을 통해서 주님께서 회개한 무리들이 올라오는 걸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물론 구원이지만 이 큰 무리 구원이 아니라 교회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 올라가 새 노래를 부르면서 보좌에서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실 때 새 노래를 부르는 무리로서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게 좀 분별이 되시죠? 구별이 되시죠? 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물론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쉽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잠깐 더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정리를 하면서 이 묵상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PDF 파일로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지가 작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런 상황 속에 그 내용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시대는 교회 시대 때, 이때에 장자권을 받아서 7년이라는 이 시절이 오기 전에 보좌로 주께서 부름 받는 이 무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첫째 인부터 이제 다섯째 인이 떼실 때가 이제 전 3년반이 지나는 거예요. 7개 인이 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섯째 인이 띄실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큰 환란이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자가 되면서 주께서 공중에서 정말 그죠? 그 무리들을 모은다는 사건은 주님이 재림하셔는 모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42달의 짐승 통치를 결판내고 주께서 아마겟돈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천년왕국을 할 때는 이때 주님께서 모을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42달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 큰 환란으로 시작되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의 큰 환란이 시작되고 이 자체 속에서 많은 큰 무리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기다리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이고, 그리고 주님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내용이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는 그 말이 사실은 이 큰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는 이 교회 시대가 마치면서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장자권을 받은 첫 무리들이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 3년만 끝 무렵에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가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42달 통치, 흑암 통치에서는 여기 두 중인만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두 중인이 올라가면은 여섯째, 그죠? 여섯째 그 나팔이 부러지면서 둘째 화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셋째 화를 통해서 부으시면서 주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짐승 통치 기간에는 거의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큰 환란에서는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일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제가 한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한글 성경을 여러분 보면 먼저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과 계시록 6장을 제가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여러분 24장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 보면 주께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후반절에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이네요. 그날 환란 후에 이 그날 환란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6장의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이 띄시는 전 3년 반의 환란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환란은 주께서 말씀한 이 앞부분 마태복음 지금 앞에 주님께서 이 부분에 설명한 내용이 사실은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이 띄실 때의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 환란을 얘기하는 거. 근데 이때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이미 교회는
이전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늘 보좌로 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서 이 환난 전 3년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첫째인에서 다섯째인을 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뉴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찬양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면류관을 받고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이미 입고, 그죠? 예복을 벌써 준비한 그 첫 무리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장자권을 받은 무리가. 이해가시죠? 근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이것은 지금 여러분 내일 토요일에도 이번에 또 낮에 부분 일식이 지나가면서, 그죠? 그 태양이 지금 잠깐 가리는 시간이 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건으로 사실 보여야 돼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고, 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바로 조금 이따 바로 제가 갈 요한계시록의, 그죠?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6장에 그것도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뭐라겠어요? 보세요. 그때 인자의 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르는 걸 보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까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르시리라 같은 그 말씀으로 또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잠깐 여러분 31절 한번 더 볼까요? 저가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여섯째 인이 떼어졌는데 이때 주님의 징조가 보이고 영광으로 오는데 이게 지상재림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한 휴거가 다시 말해서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게 뭐냐면 장차 큰 환란으로 이 세상에 짐승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 3년 반에서 예수 믿고 순교하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많은 무리들이 재앙과 환란 가운데 죽음에서 주님 앞에 올라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으는 것은 절대 산 사람을 모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는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주님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환란에서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나팔소리라는 것은 큰 환란에서 나오라고 하고, 그 택하신 자들은 뭐냐면 전 3년 반에 역사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 3년 반에 들어가지 않고 순교라는 많은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들이 쉽게 말해서 14만 4천 내지는 이 추수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무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들은 모으시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모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당하면서 그 직전에 많이 깨닫고 또 많은 이방인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이 7년대 환란이 이렇게 주께서 전에 부름을 받지 못하고 첫 열매로 부름을 받지 못하고 땅에 남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 3년 반을 끝으로 큰 환란 직전에 큰 환란 가운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환란이 지나면 후 3년 반으로 할 수 있는 그저 짐승통치가 여러분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휴거로 보거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휴거를 보거나 또 주님의 지상재림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혼란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묵상하고 영어권에 하는 걸 여러분 지금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느 것이 진짜다 아니다는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그러면 이 그날 환란 후까지 지금 여기가 교회가 여기 있고 여기 있다는, 여기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3년 반까지는 많이 들어왔다고 봐요. 근데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첫째 인부터 지금 여기 제가 뭐라 하겠어요. 다섯째 인이 떼지면서 거의 전 3년 반이 흐를 때에 이스라엘 분이 대부분이 회개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걸 알면서 탈출할 걸로 봐요. 그래서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설 때에 큰 환란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에서 교회의 나머지 환란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데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휴거가 그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부름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이제 좀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왜 요한계시록의 얘기, 마태복음 24장 29, 30, 31절이 왜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묵상을 빨리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네요. 예. 보십시다.
그러면 요 부분이 왜 요한계시록 6장과 연결되어 있냐는 증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 요한계시 6장이면 이미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교회는 2, 3장의 교회 시대를 처절하게 이기다가 하늘보좌로 지금 4장의 열림을 통해서 갔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그죠? 6장에서 발생하는 휴거와 큰 환란에서의 부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6장의 큰 환란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죠? 그 환란 성도들을 부르는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서 그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짐승통치가 시작되기 직전 전 3년에 끝나면서 큰 환란은 곧 어린 양의 진노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왜? 후 3년 반 짐승통치에는 어린 양의 진노가 떨어지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한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거기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딱 두 중인만 주님께서 내버려놓고 다 데려간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한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인이 띄어지게 있잖아요. 흰 말부터 해가지고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그죠? 여기 네 말이 이렇게 띄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인이 띄면서. 근데 이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주님께 벌써 올라가서 4, 5장의 교회는 영광스럽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된 교회가 면류관을 쓰고 그죠? 흰옷으로 입고 세마포까지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갔다고 봐요. 세마포를 입으라는 명령은 주님께서 19장에 명령을 하세요. 우리 먼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하늘보좌에서, 그죠? 그런 다음에 첫째 인을 띄워지면서 지금 넷째 인까지 띄워지고 다섯째 인까지 여기 띄워질 때 많은 순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위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이 부분이, 우리는 이때 올라갔지만 환란 내 남은 많은 환란 성도들이 흰말 적그리스도에게 속고 붉은 말 전쟁에 죽고 핵전쟁에 죽고 온 세상의 전쟁에 죽고 검은 말로 기근이에서 사람이 정말로 못 먹어 죽고 그다음에 청황색 말 사람이 이때에 많은 전염병으로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걸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이 떼실 때 하나님 그걸 잠깐 보여주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죽음은 부활의 죽음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다만 교회는 먼저 이 첫째 인을 떼실 때 이미 하늘 보좌에 올라간 무리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뭐예요? 예, 여기에 올라간 무리들이 장자권을 받은 주님의 신부들로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나팔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오신 주님이 기름 준비하고 있는 다섯 처녀를 데려갔다. 그리고 문은 닫혔다. 왜 4장에 잠깐 열렸다 닫혀서 19장이 열리면서 재림하신다 주님은.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차원 속에서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후반절에 보면 말이죠. 다섯째 인까지 제가 설명을 했죠.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인이 여기 띄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여섯째 인이 떼실 때 보세요.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이건 큰 지진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큰 지진이에요. 해가 총단부같이 검어지고 해가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까매지는 겁니다. 이거 단순한 계기 일식 정도가 아니에요. 내일 오는 부분 일식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온 달이 피같이 보는 거.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모든 해와 달도 빛을 잃고 검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주님이 분노가 시작되고 진노가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인이 떼시는 게 사실 큰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42달 지난 짐승통치도 큰 환란이라고 사람들이 짐승부여 반내 죽네 목잘리네 막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짐승이 날뛰고 귀신 막이나 용이 날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와 진노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왜? 주님께서 일단은 이들이 죽어서 어떻든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늦게 남아 회개했잖아요. 환란 가운데 무리들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때 휴거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 이 휴거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야 돼요. 왜? 땅에는 화가 오기 때문에. 그러나 장자권을 받은 첫 열매 교회는 땅에 화가 오기 전에 먼저 그 전에 7년 대환란 직전에 약 전 3년 반 직전에 먼저 부활 주님 앞에 부름 받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휴거가 주님을 부르는 것도 자기 차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환란 가운데 떨어져서 여러분 죽어서 올 겁니까? 아니 그 죽어서 올지 순교도 못하고 먹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여러분 짐승표를 받고 여러분 영혼을 팔고 영원히 불못에 갈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슬픔이요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섬뜩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지워버리면서 여러분 사탄마귀의 짐승표 받고 불못에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생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광야에서 한 영혼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고 우리가 정말 준비가 잘 되고 정말 사랑이 잘 충만해서 여러분 주님이 완전히 하나 됐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예,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조금 여러분 손 걷어치고 설거지하고 광야에서 여러분 좀 땀내 나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한 사람 건지는 일에 주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깨어있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로서 첫 열매로서 장자권을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종들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저는 그런 부류로 저는 갑니다. 예. 이 모든 게 다 됐다고 하면 나는 준비됐다고 하면서 다 사람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면서 막 아닌 것도 긴 것처럼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철저한 전쟁터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말만 용서한다고 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각자의 믿음대로 여러분 하시겠지만 이 치열한 전쟁인데요. 자,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낫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서 이 진노, wrath of God, wrath of Lamb of God, 그리고 wrath of Jesus,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노, 분노에서 이게 바로 큰 환란이거든. 이곳에서 쉽게 말해서 나가는 역사가 이 여섯째 인 떼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 3년반 깊숙이 들어온 여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여기 올라가는 사람도 지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명 내걸고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면서도 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여기서라도 죽어서도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건 다행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주님을 만나러 올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섯째 인은 전 3년반을 통과하면서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큰 환난 후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은다. 그것을 보야지 지상 재림하면서 여러분 아마겟돈 재림하면서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이미 주님은 작정하시고 백마를 타고 우리가 주님 백마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짓밟게 돼요. 완전히 그 아마겟돈의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절에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가지고 피가 말굴리까지 흐르는 하나도 그 속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은다고요? 지상재림할 때?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환난 가운데 어느 순간에 큰 환난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실 때에 그들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말이죠.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땅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적어도 짐승표 받을 후보자들이가 보면 됩니다. 땅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과 부자, 강한 자, 각종 지하 자주자들, 이 자들이 그동안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무리로 땅에다 남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짐승표를 받고 짐승통치 42달이 들어가는 무리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영안이 열어서 알고 있지만 주님을 만나러도 못 갔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도 못 받았잖아요. 그건 이 짐승표 받을 예비자들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미 벌써 여러분 이때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죠? 환난 후에 큰 지진이 나고 그게 여기 나오냐. 그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종이축이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기고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사람은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지만 물론 휴거가 일어나지만 이것은 환난의 성도들을 주께서 부르는 모습으로서 공중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좌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 4장의 열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크로즈업 시켜서 묵상을 해드렸네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 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6장에 결국은 주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전 3년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서 보좌에 가 있어야 돼요. 공중이 아니라 보좌로. 근데 여기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은 공중으로 들어 올려요. 왜냐하면 진노의 속에서 주님께서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죠?
밀실로 들어가거나 안전지대로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땅은 큰 화가 있잖아요. 용이 내어 쫓겼고 짐승세계가 오고 외계인을 가장한 사탄 마귀와 무책임이 열려서 아수라장이 됐어요. 세상은. 땅이 남겠어요? 이제 그때는 여러분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다행이지만 죽을 용기가 없으면 짐승표를 받고 다 영혼을 팔게 되고 불못이 여러분 나중에 가요. 그 전에 천년왕국 전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7장에 큰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 다음 장에 6장 다음에 7장에서 주님이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첫째는 14만 4천이 구별받아서 환란의 그 추수꾼들이 일단 14만 4천이 쉽게 말해서 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신천지, 구천제 이런 추수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이 14만 4천이 아니에요. 안식교인이 14만 4천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절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전 3년 반 우리가 이 세상을 부름받았을 때 아마도 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자들로 우리는 보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제 내가 결론, 오늘 묵상 거의 다 됐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 하는 건 누가 특별히 어느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예수님을 신부로 준비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여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동행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최고의 승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이 조금 어렵고 뭐 물질이 어렵고 가정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여러분 제발 그런 것으로 주님을 바꾸지 마세요. 예. 아직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그래서 이 7장에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14만 4천을 구별하는 겁니다, 먼저. 환란 동안에 이때 첫째인부터 다섯째인이 뛰시는 전 3년 반 때 7장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의 이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어내는 걸로 봐요. 이들이 아마 유대인의 예수님께 돌아온 무리들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교회가 떠나기 때문에 저들이 영안이 열어져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제3성전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기 때문에 이들이 나와서 전 3년 반인 14만 4천이 그 다음에 후 3년 반인 42달 때는 누구? 예, 두 증인이 오는 거예요. 누구? 엘리야와 모세가 직접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 어디 있느냐? 에녹은 온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 두 증인이 역사하는 그 어떤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니까 천상 엘리야와 모세예요. 그리고 말라기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으니 진짜 선지 엘리야가 오는 걸 봐야지 내가 선지자 엘리야다.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선지자에겐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건 모르지만 내가 선지자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추수해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후반절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결론, 오늘의 결론은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2일 후에 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많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도저히 셀 수 없는 무리. 이 사람들은 천열매가 아니에요. 장자권을 받은 무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짐승표가 시작되면서 그곳에서 이미 주님 때문에 순교를 각오해서 그 세기 그 후 3년 반에 들어가지 않고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무슨 짐승이 그 이미 역사하는 그곳에 아무리 죽이고 살려드려도 무슨 이미 다 버린 땅인데 환란이 될 게 뭐 있어요. 그 환란 직전에 죽임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이들도 모두 다 동일해요.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써 옷을 씻어서 무엇을 받았어요? 예, 희게 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흰 옷. 그죠? 근데 이 흰 옷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있는 24장로들인 흰 옷과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들은 흰 옷만 입었지 면류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좌에 앉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가까스로 환란 가운데 와서 큰 환란에서 일단 뭐예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서 나온 것보다도 환란 직전에 여섯째 인을 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불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다 불러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주님께서 보십시오.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 어디에서 추수를 하죠? 예, 요한계시록 14장의 후반절에 보면 흰 구름이 앉은 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구름 위에 있잖아요. 사람이 아달과 같이 구름 위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구름 위에서 공중에서 영접하니까 구름에서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한낫을 가지고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 순교자들을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우리가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라도 그 주님을 계속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뒤늦게 얘기한 사람들이 이때에 순교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어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준 이 사건이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려라고 봐야 돼요. 끌어올려. 이해 가시죠? 그러면 교회는 이미 주께서 오셔서 아가서의 말씀대로 2장 10절 말씀대로 일어나자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뿐히 저와 여러분들을 보좌로 불렀다라고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에. 그렇기 때문에 구름 위에서 추수되면서 이 큰 환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리는 환란 성도들을 들어올리는 이 휴거 사건과는 별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관은 돼 있지만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큰 환란에 나오는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큰 환란에서 나오지 말고 그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어느 때라도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도표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이 교회 시대가 막 끝난 다음에 7년 전에 장자들은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후 3년 반 내지는 직전 여기 큰 환란 6째인이 되실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공중에서 주님께서는 이한낫으로 공중에 앉아서 계시록 14장 후반절이 추수하는 건 이 환란 가운데 대부분의 순교자들을 주께서 불러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름받은 무리와 다른 거, 여기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장자권을 받고 신부가 돼서 이미 보좌에 가서 첫째인을 띠시는 주님의 새 노래를 부르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이들은 만나서 우리를 합류하겠죠. 아마 이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 짐승과 그 이름이 술을 벗어난 자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통해서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무리들로 봐요. 환란 가운데 순교로 올라온 무리들과 합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주님과 더불어 아마겟돈에 내려오니까 이때 주님이 나팔을 불러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를 모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때는 다 결단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환란은 사실은 이 후 3년 반 42달도 포함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큰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최소한 전 3년 반의 죽음으로써 주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던지지 않고 불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순교자들을.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 후 3년 반 동안을 두 증인을 통해서 경고하고 좀 7째 나팔을 불면서 7 대접을 쏟으면서 차례차례 심판하시면서 마지막 7째 대접으로 아마겟돈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도표를 이 마지막에 하나 더 여러분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사람도 여기 잘 했는데요. 잘 마지막으로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여러분 이렇게 잠깐 보면 이 사람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이 여기 와 있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도적같이 어느 날 영적인 밤에 새벽별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여기에 우리가 속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교회가 장자권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환란이 시작되는 거 이렇게.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7년을 보면 사실 전 3년 반은 환란으로 보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이것을 사실은 그동안 큰 환란으로 봤는데 그냥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42달 후 3년 반 짐승 통치 666은 하나님 이 세상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통첩을 하시지만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러면 택한 백성들이 이때에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못 만나서 예를 들면서 그 기름 준비 못한 그저 지혜를 주 못한 자녀들이 다 죽습니까? 다 지옥 갑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비록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서 땅에 남았지만 이들은 대부분이 환란에 들어가서 이 첫째인부터 다섯째인을 땅에서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생명을 냈고 죽게 되므로 주님께서 여섯째인을 떼실 때 불러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공중으로. 이때 공중 휴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 이때는 이미 첫째는 이 유고가 발생하기 전에 주님께서 신랑은 신부를 데려가셨고 이때는 신부가 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가 큰 환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 환난이지 뭐 주님께서 뭐 적그리스도가 무서워요? 뭐 짐승이 무서워요? 용이 무서워요? 예수님이 진노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마냥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이 큰 진노에서 이들이 죽임을 당해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의 재단을 보여주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지금 대충 믿고 조롱하다가 여기 빠져서 죽어서 올라오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은 물론 여기 후3년반은 포함되어 큰 환난이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노하시는 여섯째 인이 떼실 때에 부를 사람은 불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충분히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더불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게 7년 대환란 전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장자권을 받은 왕권을 받은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그죠? 함께 가자.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부를 무리들은 도적같이 주님을 세상은 맞지만 우리는 도적같이 맞지는 않아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 이 전산번에 들어갔다가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흰 옷만 입고. 여러분 흰 옷만 입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종려가지만 들고 떨렁. 이들은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여기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가 그렇게 봐요. 다만 이 직전에 그 내 바람을 붙잡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인을 받는 14만 4천만큼은 아마 이곳에서 아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서 올라올지 죽어서 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인을 받았다는 건 뭔가 이들이 보호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사명을 감당하면 순식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주께서 하늘이 시온산으로 요한계시록 14장 같이 올려서 우리와 합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42다리 짐승통치가 처절하게 이루어지고 두 중인이 이 정도 거의 후잔변만 끝에 여섯째 나팔이 부러짐으로써 둘째 화가 끝나면서 거의 시간차 없이 셋째 화를 주께서 일곱 대접을 부으시면서 아마겟돈이 우리와 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께서 하얀 흰말을 타고 이렇게 영광성의 땅이 내려오잖아요. 이때는 여러분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모을 필요가 없어요. 왜? 심판만 나타나잖아요. 심판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 3년반이 끝난 이때에 그 마지막 환란 성도들은 큰 환란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때에 나간다 봐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때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묵상을 지금 잠깐 도표와 성경 그것도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좀 길다고 여러분 투덜대거나 뭐 불만하거나 안 듣고 자꾸 넘기지 마시고 꼭 시간을 할애해서 주 예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꼭 들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장자권을 받은 첫 열매로 이 큰 환란 또는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가서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열문을 통해서 4장 4절에 있는 그죠 24장로처럼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각자의 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고 새 노래를 부르는 최고의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8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이른 시간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예수님이 생명 내놓고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이 첫 열매로 장자권을 받아 7년 대환란 직전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성경 66권을 떠난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휴거를 외치고 쑥물을 먹었으면 여러분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음란한 영적인 음란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떠나지 말고 오직 예수께 돌아오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가자고 할 때 함께 주님을 보좌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